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마태복음 5장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화면과 성경을 통하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산상수훈 8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8복의 6번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몰몬교가 있습니다. 몰몬교가 보고 있는 성경은 바로 몰몬경이라고 부르게 되죠. 몰몬경은 그 창시자가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몰몬경을 100% 소설처럼 지어낸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1820년 그의 나이 14세 때, 즉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뉴욕 근교의 농장으로 달려가라, 그곳에서 계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막상 그곳에 갔더니 놀랍게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황금판에 고대 이집트어로 쓰여져 있던 어떠한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 책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오늘날 몰몬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몰몬이라는 단어는 바로 고대 선지자의 이름을 뜻하기도 하고, 몰몬이라는 단어는 더 좋은 것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계시, 직통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라고 그는 선포하게 되고 그것으로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몰몬경의 서두에 보면 바로 그때 그 황금판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증인들의 이름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판은 지금 사라지고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거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처음에 창시회 때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건 가짜다고 양심 선언을 한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잘못된 이단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출신인 안산홍이 1964년에 창시한 사이비 이단입니다. 안산홍은 자신이 사람이 되어 두 번째로 오신다는 메시아, 재림 메시아, 재림하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구원자가 자기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언에 따라 37년간 복음의 길을 걸었다고 말하고, 무화과 나무 예언에 따라서 1948년에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1948년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국권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나라가 회복한 것처럼 자기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말하고, 동만 땅 끝에 오신다는 예언에 따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됐음을 얘기하면서, 그러니 내가 바로 메시아, 내가 바로 구원자라고 안산홍은 말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경의 증거와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가 자기이기 때문에 바로 성탄절을 자기의 태어난 날로 여기게 되죠. 그래서 안산홍이 성탄 기념 예배를 자기의 생일에 맞춰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구원자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찬송가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다만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또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가사에 안산홍이라고 붙이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를 안산홍 찬양, 안산홍 찬양, 안산홍 찬양합시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요점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직접 하나님을 만났거나, 즉 하나님을 만나서 계시를 받았거나, 또는 두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두 종류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더 교묘하게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고 사이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냐? 바로 이런 방식이죠. 동물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 천주교에서도 동물과 함께 드리는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사를 동물과 같이 해요. 근데 이렇게 교회도, 이 개신교 가운데도 이런 교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우는 애완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심지어 같이 성찬을 떼요. 기가 막힌 거죠. 동물은 이쁘고 사랑하지만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느냐? 그거는 문학적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언어적인 문학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이 이 돌들이 소리질러 하나님 찬양한다, 그 표현도 하나님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 자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이 동물들이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우리가 소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돼지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닭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이뻐하는 이 반려동물만 같이 예배하지 나머지 동물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뱀을 키우는 사람들, 이 뱀을 키우는 사람들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처럼 아주 이뻐하거든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내어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어느 때나 앞으로도 과거도 현재도 항상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특히 오늘날 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을 보면 정말 이 많은 정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언제든지 클릭만 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검색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줄줄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말로 참된 말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내용의 기사를 쓰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대학생 레포트를 받을 때 한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용하는 게 나무 위키에서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 인용하는 게 인터넷에서 긁어서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기가 막힌 거죠. 또 더 기가 막힌 건 그 레포트에 대한 내용이 우리 청년들이 보통 쓰고 있는 단어를 그대로 레포트에 또 소논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이 팔복 중에 6번째 복, 이 6번째 복이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런 분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본 사람이 있나요? 아, 저는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다. 손 들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나요? 만약 직접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면 아까 얘기했던 몰몬의 조셉 스미스나 안살롱처럼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육안으로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눈, 코, 입, 그 머리카락, 그 몸,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라고 만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본다 하더라도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어서 21절 23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것이 정말 인간의 육체적인 등을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적인 실체를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지 정말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육신의 모습으로 등을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있다?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 없다. 아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공동모형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여 어떻게 일을 끝내시는지, 즉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미래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그 사건과 사고의 결론이 뭡니까?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선을 이뤄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좋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은 단순하게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이 그래서 아닌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날입니다. 즉 예배들을 통하여 늘 그 예배 시간에 예수를 만나면서 늘 성탄절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래서 늘 부활절을 경험합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늘 고난주간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면서 늘 성령 강림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은 특정한 날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죠.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래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그럼 이제는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다 하나님을 만난 것인가?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죠. 예수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정도의 키고, 하나님은 이 정도의 근육이 있고, 하나님은 이 정도의 모습이구나, 이 정도의 머리카락 갖고 있구나, 이게 상상하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볼 수 없다고 하시니까 진짜 아예 볼 수 없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고, 인간이 단정할 수 없고, 인간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때에 맞게 하나님은 만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단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천국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을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땅에 살 동안, 호흡하는 지금 이때, 육신의 이때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으니 그러니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8절을 읽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보십시오. 마음이 어떤 자입니까? 청결한 자.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어떤 의미로 한정해서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을 그릴 수 있나요? 그 마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그 존재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을 그 마음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할 때, 누군가 대화하면서 억울할 때, 답답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속을 보여줄 수도 없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썸을 탈 때, 남녀가 막 썸을 타고 호감이 갖고 있을 때, 그때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을까? 정말 그 속마음 좀 알고 싶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나에 관심이 있는가? 나의 말 한마디에 웃고 있는데 정말로 웃는 것이 좋아서 그런 것인가? 억지로 하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마음을 너무나도 알고 싶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물론 불교에서는 미륵불의 관심법이라고 했죠. 사람 마음을 안다고. 미륵불이 뭐예요? 미륵보살은 부처가 아니죠. 미륵보살은 앞으로 올 부처입니다. 즉 불교계의 메시아가 미륵보살이죠. 미륵보살은 다음 세대에 오실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과 같이 원행 스님이 지난번 부처님 오실 때 심선법을 해갈 때 미륵 부처님 오신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은 앞으로 오실 분이에요. 근데 이 미륵보살이 올 때는 십선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십선도가 바로 뭐냐? 한마디로 기독교의 십계명과 같은 계명이에요. 10가지의 선을 행하는 겁니다. 뭐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10가지를 모든 사람들이 완성할 때 그때 이 미륵보살님이 부처님이 되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지금은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계인데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면 미륵 부처님의 세계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불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미륵부는 관심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서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마음과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마음이 깨끗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왜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 마음은 깨끗합니다, 내 마음은 청결합니다라고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어쩌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는 마음이 깨끗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마음이 깨끗합니까? 그럼 하나님 받겠네요? 그렇게 질문한다면 또 답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봤다고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내용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혼란이 오죠. 예전에 저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다 만나주면 되잖아. 사도 바울을 만나신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 만나신 것처럼 저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 예수다라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한테 질문했더니 혜영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의심이 아니라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정말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나주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게 혼돈이 일어날 거예요. 각자 자기가 만난 예수가 진짜라고 말할 겁니다. 또한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정말로 예수가 아닌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만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거예요. 그 여기가 저기가 다 자기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게 되죠. 예컨대 어떤 교회를 행사를 합니다. 근데 그 행사를 위해서 이것을 할까 말까를 기도하는데 각자 하나님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더니 하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아니라고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한다고 했으니까요. 서로 그렇게 하면 싸우게 될 거예요. 질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만나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 혼란이 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이라고 했습니다. 공동번호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마음이 깨끗함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 깨끗함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 청결함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게 뭘까요? 아주 간단하죠. 그 깨끗함과 그 청결함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무엇을 깨끗해야 됩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십선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도덕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자유함 얻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진정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입힘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죄가 가득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성경에서 주목하는 것은 행위의 악함이 아닙니다. 마음의 악함을 말해요. 그 마음이 생각하는 바가 다 악하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남녀노소 다 악하다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청결한 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가 가득합니다. 그 마음에 흑심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한 존재가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즉 처음부터 하나님을 보는 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결국 인간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마음의 깨끗함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는 깨끗함이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할 수가 없기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아셔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보시면 안 되는 걸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기까지 앞에 있는 내용이 있었기에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을 말했더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짐이 돼버립니다. 왜? 이렇게 안 해서 그래, 저렇게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안 해서 그래. 그게 행위의 율법의 짐이 돼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보려면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볼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즉 마음의 청결함은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밖에 안 돼.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가 더러움과 악이 있음을 아시고 이미 깨끗하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거저 받은 게 뭡니까?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건 이 세상의 물질과 지위와 명예와 건강이 먼저가 아니라 죄사함을 먼저 받은 겁니다. 이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구원을 받은 것이 비밀인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준비하셨고 이미 다 갖추고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으로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청결함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로 설 수가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하기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복음이 증거돼요. 그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을 깨트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인 것이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참 어리석은 게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시험 보기 위해서 부산 그 의대 그 인지대학교에 시험 보기 위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일반석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키가 크고 좀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올 때는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좀 특실해서 편안하게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시험 마치고 서울로 이제 올 때는 특실을 타고 왔습니다. 근데 다 돈을 다 써가지고 현금이 없었거든요. 카드만 갖고 있었지. 그래서 탔는데 목이 말라요. 배도 고프고. 근데 이제 돈이 현금이 없으니까 또 카드도 좀 쓰면 그럴 것 같고 또 카드도 그때 결제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목이 너무 마른데 그 앞에 중간에 내리는 경우에 자판기가 있어요. 거기에 생수가 있거든요. 500ml짜리가. 근데 이걸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참은 거예요. 그래 좀만 참자. 그리고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릴 때 우리 한국 사람 급하잖아요. 미리 막 준비해가지고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준비해가지고 얼른 내려야지 해가지고 거기에 딱 서 있는데 자판기를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아무나 먹을 수 있어요. 그거. 특실 탔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다 계산됐어요. 그냥 누르면 돼. 누르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 알아서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누르면 500ml가 톡톡 나옵니다. 아주 그것도 시원하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특실에 이미 다 비용이 계산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와, 또 자존심이 있어서 차마 그걸 못 누르겠는 거예요. 내릴 때. 그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문이 확 열리는 바람에 그냥 내려버렸죠. 답답한 마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이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사하셨어요. 그걸 믿으면 돼요. 이미 우리 소유하고 있어. 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돼.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먹어? 나 돈이 없는데.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못 마른 자라 값없이 물을 와서 먹어라. 값없이 와서 살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이미 다 지불했어.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말하면.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달성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미 된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목표가 아니에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나는 천국 가게 예수 믿는다? 어리석은 거예요. 잘못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에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같이 그런 어리석은 복음 전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세상의 구원과 똑같아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표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주일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좋은 것과 이 세상에 누리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 하나님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청결함을 가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마음이 청결하는 것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흔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이 스티그라는 말이 사실 성경적인 언어로 사용했는데 오늘날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또 심리학적인 언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즉 사회 낙인, 좋은 것이라는 그런 말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사실상은 예수의 흔적을 말합니다. 즉 찌르다라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말하는 게 스티그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흔적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예수의 손자국과 목자국과 창자국이 내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흔적. 고난과 아픔의 흔적이 있어요. 그 고난과 아픔을 그때는 힘들었지만 세상에서도 뒤돌아봤을 때 그 흔적을 발견하면서 아 그때 정말로 기적이었지라고 하면서 감사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죄송하지만 드리자면 저에게도 한 가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흔적이 처음에는 감사했으나 나중에는 또 속상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또 감사하게 되죠. 왜? 인간은 굉장히 간사하고 인간은 금방 은혜를 잊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돼요. 제 첫째 아들이 성현이가 태어나서 40일째 됐을 때 처갓집에 있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큰일 났다고. 수술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됐는데 빨리 와달라고. 무슨 일이냐. 열이 계속 났는데 그 열이 잡히지 않아서 완도에서 근처에 큰 병원을 옮겼다가 또 다시 모표에 있는 병원을 옮겼다가 전남도 병원을 옮겨서 응급수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가 수요일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전화를 받고 또 광주까지 이제 내려가는 길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아직도 기억이 나. 울면서 말하기를 수술을 해도 약 80, 90%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장에 구멍이 났다는 거죠. 구멍이 나서 썩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던 거죠. 열이 계속 나는데 얘는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냥 해열제만 먹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낫지 않고 계속 울부짖는 겁니다. 이제 40일째 된 아기가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도착을 했더니 들어간 지 한 30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 수술이 끝나야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야기를 할 텐데 수술 도중에 부모를 부릅니다. 갔어요. 갔는데 어찌 된 건지 밖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술실 안에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수술실 안에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성현이의 그 장기가 다 꺼내져 있는 거죠. 쫙 펼쳐져 있는. 거기 있는 의사 선생님도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도 거기를 쳐다보고 어차피 만났으니 이제 설명합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이 아직도 기억나요. 막 꺼내면서 마치 정말 좀 그렇습니다. 막 꺼내면서 아기의 그 장기를 꺼내면서 여기가 문제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죠. 뭐 말이 들어옵니까? 그 장기만 보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수술이 끝나게 됐어요. 기도할 건 하나밖에 없죠. 살려주십시오. 뭐 다른 거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 자국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때는 생각 없었죠.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근데 이제 살아나고 나니까 자라면서 보니까 이 수술 자국이 너무 커. 기왕이면 좀 잘 좀 꼬매주지. 잘 좀 흉터도 없이 잘 좀 꼬매주지. 근데 흉터가 너무 큽니다. 지금도 너무 큽니다. 안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순간에 또 짜증이 나는 거죠. 기왕이면 좀 깨끗하게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그때는 살려만 주십시오. 이게 무슨 흉터, 이런 흔적, 이런 건 생각도 안 해요.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이 말밖에 안 하는데 막상 살려줬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흔적이 이게 흉터가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서 아 그때 하나님 살려주셨지. 아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말하죠. 그러한 흔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랑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한다면 뭘 자랑합니까? 예수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간증은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간증은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간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줬습니다. 이게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에 해줬습니다. 우리 좋은 자리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법고시에 패스하게 해줬습니다. 그게 간증이 아닙니다. 진정한 간증은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를 간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이로다. 구속하는 주만 보이로다. 이게 돼야지. 사람들이 남는 건 그게 뭐예요? 아 그것만 남는 거예요. 세상만 남는 거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발견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에 발견하고 죄를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간증이에요. 오늘날 근데 너무 바뀌었어. 이 세상적인 것이 간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간증이요,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런 마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때까지 앞에 있는 과정을 보세요. 첫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됨을 애통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를 얻고, 그 평안함, 예수가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를 줄이고 목마름이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 은혜가 없는 자에 대해서 궁인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집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는 다 가질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 모든 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갖게 되면 모든 걸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흔적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흔적이 있는 자, 주가 아니면 안 된다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에 더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7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며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을 본 것이 그 육체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을 때 우리는 꼭 육체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어떠한 형태를 생각해요. 형상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 영적인 존재, 그 말씀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단어지, 그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과 영적인 존재의 그 가치, 나는 나다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본 자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행한 걸로 하나님을 봐라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향하신 것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질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해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질 흔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 설명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 바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본 것, 하나님을 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고 했고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의 은혜가 진짜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아멘 하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그 말씀의 평안을 느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는 다른 거 필요치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거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다른 거 필요치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예배하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뿐,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할 뿐,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이 간직할 뿐,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는 그 마음이 생길 뿐,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치 않고 요구치 않습니다. 예수님 본다는 것은 말씀 그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다시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만나고 깨닫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님을 보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복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은 바로 영생의 복이고, 그 영생의 복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은 늘 하나님과 함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십시오. 영생이 뭔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를 받아 은험을 얻으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을 간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하게 설명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는 그리스 문화, 그리스 철학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늘 이성과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인문학적으로 있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유식해 보여야 되는 것이 그들의 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로 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십자가 이 복음과 이 구원과 이 은혜는 인간의 언어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난감한 거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팔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세대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똑똑하다는 그들이, 지혜롭다라는 그들이, 논리적이라는 그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보십시오. 자기의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뒤로 듣지 못하고 사람으로 마음으로, 이게 핵심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 이러한 믿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대감이 생기고 설레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니까. 지금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 생각을 초월하신다 했으니, 사람의 마음으로 축축도 할 수 없으니, 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게 되고 설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결코 나쁘게 인도하지 않음을 알리게.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그 믿음 안에 있기에 더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 모습이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어리석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16절 말씀하려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6절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내려, 사도 바울이 2장에. 자,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공동명으로 보면 성서에는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되겠느냐 하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이 죄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청결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복된 존재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8절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까요?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죄 사함을 받고 죄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짜증날 필요도 없습니다. 혹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짜증이 나요. 답답해요. 속상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희망과 소망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게 역사할 줄을 믿으니 어리석은 나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면서 이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의 일수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됐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정죄가 없고 더 이상의 아픔과 상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하고 있고 예수 안에서 자유와 평안함을 얻으며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기뻐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으로 소망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